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보살핌 덕분에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 목사독기 선교회 하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다른 해보다는 좀 적게 100명 좀 모자라게 왔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은혜롭고 좋았다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아주 감사하다고 연발해서 뿌듯하게 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웃음 치료를 하는 청분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혈액암에 걸려서 한 번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두 번째 재발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완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그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소 저하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모자라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서 아주 곤란을 겪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인공 산소를 들어 마시는데 시장에서 파는 인공 산소의 물이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한 모금 들어 마시는데 8,300원이 합니다. 예, 산소 한 모금 이렇게 마시는데 그 가격이 8,300원. 만약 우리가 이 산소를 돈을 주고 사 먹는다면 아마 숨 참느라고 몸부림칠 거예요. 이 마음껏 산소를 들어 마시며 호흡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서울대학교에 신입생이 올 때마다 레크레이션 하는데 거기에 초빙되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거기에 초빙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래요. 오늘 금년 신입생 중에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싶어서 알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것이 아니라 쭈비쭈비 주위를 살펴보면서 손을 드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손을 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번쩍 든다는 겁니다. 아주 서슴없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나타나면서 손을 번쩍 들을 수 없을까? 왜 그럴까요? 손을 못 뻗어. 사실 내 안에 생명이 뜨긴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은 안 변하고 내 가정도 안 변했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매일 다툼과 비난이 있으니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자신과 신뢰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손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서 이 생명이 뜨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참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에 보면 처음부터 미래란 처녀 5, 지혜로운 처녀 5이 나눠진 것 아닙니다. 10명이 똑같이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고 등잔에 기름이 있어서 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자 그냥 그들은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셨다 하는 소리에 등불에 불을 붙이는데 지혜로운 5처녀의 등불에는 불이 들어오지만 미련한 5처녀의 등불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름이 모자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소망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인 자격이 있는 시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인 자격이 있는 시녀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부인 자격이 있는 시녀의 생활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순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사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뿐입니다. 무슨 시어머니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남자가 자고 있는데 발치 끝에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눕는다는 것은 여자라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말에 그냥 순종했고 그 발 밑에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니.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개혁 성경에 보면 당신의 여종 루시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전 성경에 보면 당신의 시녀 루시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종이라는 단어보다도 시녀라는 단어가 더 강한 것 같아서 시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니, 이 말은 이미 당신과 나는, 주인과 나는 순정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관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마리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라도 함께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당혹스러운 잠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지금 연회장에는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물을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순종해서 물을 떠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결과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돌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소경이 보고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결과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나 그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체험하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순종은 착한 사람이 또 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은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기적도 맛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옳고 그름의 그 차이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옳아서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나는 뭐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큰 지름길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안 믿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왜 안 믿어집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상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주님의 뜻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도 맛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성품이 아닙니다. 누구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요구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때에 저희들한테 실천신학을 가르쳐줬던 이재범 교수라고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아주 생생합니다. 목회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사실 목사가 설교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설교대로 사는가입니다. 아무리 주옥같이 설교를 사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하기는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뭐요? 배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을 배웠냐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 그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을 배웠다면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저절로 될 리가 없겠죠.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다는 것은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 몸은 아니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배우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저보고 뭘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무슨 걱정이 있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제가 70평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정말 힘들어도 순종을 해봤더니 되네, 그렇네, 이루어지네, 이런 결과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체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시인의 두 번째 고백은 은혜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인이여 루시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부숴서 그랬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의 얘기는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개란 단어는 성경에서 특히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동물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날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시편 3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또한 시편 61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그 날개 아래에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목말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기도 중에 하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때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세요. 나 은혜에 배고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 먹으면 못 살겠어요. 은혜 좀 주세요. 때릴 따라도 없는 은혜, 남다른 은혜, 목전의 은혜, 따로 받는 은혜, 그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배고픈가 보다 하면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남보다 많이 가졌어요. 남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 남보기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 잘 돼도
나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겠어요. 나 한번 믿어보세요. 아멘. 어느 대학 총장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총장하면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또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 총장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선 번쩍 뜨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나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놈이 배고파 오는가 보다 싶어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질 만큼 가져받고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아받고 내가 높아질 만큼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높아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많아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날마다 하나님 나 은혜에 배고파요. 은혜 좀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담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고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아니요 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서 은혜의 옷이 벗겨지자 이 아담은 하나님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아담의 입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힘들었을 때마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의 옷을 입고 내가 은혜를 갖게 되면 그 내가 아니라 그것이 나로 바꿉니다.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은혜 있는 사람들의 태도고 표현입니다. 내가 너로 바뀌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입에서 너가 태어날 때마다 그 너를 나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젊이들 그래요. 좋은 직장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여러분 이거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인생 살만해요. 아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았어도 아무리 하루도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에 배고파하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에 배고파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추수 끝나고 즐거워서 곡식밭 덩이 끝에 가서 누웠더니.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곡식단에서 누웠다는 것을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곡식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 곡식단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특별한 장소로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런 부자입니다. 추수가 해서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단점이 끝에서 계속 뛰고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상당히 좋았고 그는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는 유대인에게는 그만큼 믿음 좋은 여자가 없었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신분이 꼬리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 기생 나합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보아스는 정말 믿음이 좋고 대단한 부자였지만 아마 결혼을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고정관념이 얼마나 정말 무섭고 강한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의 지금 사회는 고정관념의 사회로 관계를 이루어져 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 고정관념, 우리 가정의 고정관념, 내 사회의 고정관념, 내 직장의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의 그 배경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그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제게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야는 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대립했어요. 그러면서 정치와 나라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를 보면, 국회를 보면 여와 야가 나눠져 있지만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없어졌어요. 국회에 좋지 않은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협력도 또는 뭐 이해도 양보가 됐지만 요즘은 서로 대립해서 그것이 없어졌던 것이 아마 이런 대립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고정관념은 병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고집병, 내 잘못된 생각, 이 고정관념을 깨어 부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고정관념이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배고파합시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이 눈을 떠서 입을 여는 순간 주여 배고파요. 은혜 고파요.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시녀의 그 생활은 세 번째는 자기를 맡기는 삶입니다. 롯이 가만히 가서 보아스 끝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이 보아스가 일어났을 때 자기 발밑에 웬 여자가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죄송합니다. 롯이 보아스의 발끝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누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나를 맡깁니다는 뜻입니다. 나를 다 전부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 책임져 주세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보아스 발끝에 이불을 들고 룻이 누운 겁니다. 나를 맡기는 것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분이 구속자, 저분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에 조용히 가서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누워버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내 삶은 회복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때 주님, 나 주님께 다 맡겨요. 내가 살기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할 수 없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실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는 다 내가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서 이불 들고 자기 맡겨서는 안 돼요. 돈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에게 나로 한번 맡겨보십시오. 결과는 아픔과 눈물과 후회뿐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믿을 것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타까운가 하냐면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삽시다. 아멘. 그분에게 나를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책임질 분이니까, 주님은 나를 회복시킬 분이니까 나 맡겨요. 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나를 맡기는 자의 고백입니다. 보아스는 빈부를 막론하고도 누구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룻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아니했고 내가 날 믿었구나 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고마울 때 있잖아요. 공부도 부모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자식에게 뭐요? 고마워. 우리가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전부를 맡기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맡아줄 분, 나를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신녀의 고백은 담대한 고백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보아스의 질문에 룻이 대답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담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한 번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자기 상황이나 자기 처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와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늘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위기에 내가 나를 나타낼 때, 내가 나를 고백할 때 환경이나 처지에서 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물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책임질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나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예요. 나를 회복시킬 분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어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 이게 아니라 환경과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데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환경과 옆거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나 죄졌어요. 어제도 부부싸움 했어요. 또 어제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욕했어.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목자 생활할 때도 주의 종이, 골리앗으로 싸우러 나갈 때도 주의 종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주의 종이, 그런 늘 주의 종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표현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제대로는 살지 못했지만은 주님과 나 사이를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절대화시키는 고백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들의 구속자니까, 우리들의 기업 부를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 사람이 아니라 당신 말을 듣고 살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 듣고 살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음성 듣고 살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른 것에 순종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순종하며 살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험 부를 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나를 마땅히 이끌어갈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주님은 나의 기업물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확신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으로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요, 세상 것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놀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오늘 여기 왔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난 척을 잘하고 잘난 척을 좋아하는데 그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에게 맡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선생님. 오기 싫은 데도 많아요. 중간에 시원한데, 날더러운데. 그래도 나 주님 앞에 왔잖아요. 나 책임져 주셔야죠. 아멘. 내가 불편해서 오늘 여기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주님? 나 오기 싫은 생각이 꿀떡 같아요. 편한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에도 오늘 여기 왔잖아요. 나 책임져 주세요.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신념, 이 확신, 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기 보면 주님이 아무 말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개 취급합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뭐라고 하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불평하면 어때요? 누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데,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그분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좀 힘든 게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다. 여기에 심장이 박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저분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여기에 박혀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지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는 믿고 있어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이 나를 뭐요? 구속하실 것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나를 뭐요? 확신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형편이나 환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의 귀여운 물자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게 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처지. 나를 책임져 주세요. 아멘. 이렇게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